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교회가 잘 분립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선명히 바라보고 가진 자의 여유로서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특히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 매년 이렇게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로 정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니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통합교단이 1년 동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앞에 이 주제로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통합교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1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지표로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이 짐승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크게 나누면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제물은 짐승의 그 나머지 먹을 만한 것들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요. 그러는데 이 제사와 달리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드리는 이 제사요. 이때 이 희생 제사에서 바쳐진 짐승은 희생 제물은 절대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은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불로 태웠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니까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과거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은 사람이 절대 손대서 안 되고 이것을 밖에서 불살랐다. 이것을 그대로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딱 한 번 당신의 희생 제사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희생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비유는 대속죄일 단 한 번 드리는 1년 그 제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익히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속죄 제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께 구원받은 백성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기서 치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치욕인데, 이 치욕은 인간이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이셨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사형수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죽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혹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치욕스러운 이런 죽음이었거든요.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욕과 히브리사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스러운 이 죽음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인데, 그 치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 죄를 대신 당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 나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문 밖으로 그에 나가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우리 대신 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옛날처럼 공동체 의식이 계속 사라지고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도 너무도 심해져서 현대는 초개인주의 사회, 그래서 가족마저도 해체되는 이런 초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 신앙의 변질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를 잊고 오로지 신앙생활을 세상과 담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성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서 그분이 몸이 불태워졌는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밟는 자를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가 당신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당신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무엇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판단 기준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방금 봤던 누구든지 전혀 유예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예가 없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그분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그 욕심 따라 살고 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여기서는 부인하라 그 말이거든요.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이 용어의 원래 의미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은 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왜 버려야 됩니까? 그 이미 죽은 자거든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겉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당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밖에서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내면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그 다음에 남에게 숨기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우리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십자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거든요. 그 삶을 그대로 본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요, 너희들은 내 지옥을 짊어지고 내가 갔던 영문 밖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14장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처럼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그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러면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 자체가 옛사람을 철저히 부인하고 버리고 이제 새사람 됐으니 그 새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리 모든 지옥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당신 목숨 바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사 삼는 것. 그 제자가 뭐예요? 옛사람을 철저히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는 삶,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면 바로 어떤 말이 될까요? 그분이 따라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인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죽어갈 그 생명들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정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너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옥을 짊어지고 내가 갔던 영문 밖에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내가 맡긴 그 사역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이 목적을 주시기,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통합적에서 선택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걸 당하시고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한테 담당시키셨다. 그럼 그 사역이 바로 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 모든 걸 그대로 안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일을 해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데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일을, 이 힘들고 어려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것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진 자, 또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여유 속에서 자기 희생적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로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획득한, 얻은 것, 약속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여기에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영구한 도성, 영원한 세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장차 올 것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장차 올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본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 신분에 대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 순례자가 바라보고 향하는 곳, 장차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헤어짐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이 천국 도성을 찾아 나선 자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것을 이미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 속에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넉넉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히브리서는 13장 마지막 장에서 결론처럼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보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것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뭡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삶의 열매다. 이것을 바로 뭐라 하면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를 영벌로부터 영생의 삶으로 옮겨주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치욕, 그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겉으로 감사한지 아닌지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항상 모든 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에서 이제 전주에 마침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은요, 절대로 인간들한테 주는 찬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또 이제 특송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평가를 의식하면서 찬송하는 것은요, 그 찬송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찬송, 그런 찬송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세상 전혀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이 이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것 의식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뵙고 그분만 높이는 예배 행위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찬송을 부를 때는 사람들 의식에서 그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꾸미고 그 사람들 의식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 둘째, 이 찬송을 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곡 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래 찬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라틴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그다음에 원래 이제 구약에서 드리는 이 찬송들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그 코드라고 그럽니까? 이 코드가 3개 내지 4개밖에 안 돼요. 그 음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한두 번 들으면은 옛날 그 하나님 믿었던 이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이 백성들의 경우는요, 못 배우고 아주 비천한 삶 대부분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원래가 노예의 종교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웠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그 음악 곡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얹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애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종이 땡땡, 그건 평생 안 읽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곡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기 위해서 찬송하거든요. 곡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곡, 몇 번만 들으면 금방 귀에 익숙해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찬송이어야 되거든요. 첫째, 사람들 의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아주 쉬워야 된다. 똑같은 곡이 반복해, 그 음이 반복되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유행처럼 늘 새로운 것만 찾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봤던 찬송가 그 100편 있잖아요. 그 찬송 100편은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고 먼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 순례길 떠날 때 그때 계속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요. 아주 쉬웠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지 아는지, 그분께 감사하는지 그 눈에 보이는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찬송은 사람 의식에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께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그분을 향하는 감사한 마음만 실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송하는데 교회에서 특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찬송 있잖아요. 아주 귀에 익숙한 것, 그거 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쉬운 것, 그 다음에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우리한테 내려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감싸고 도는 곡,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내용을 감싸는 이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 자체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찬송은 예배 때 못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찬송가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거있냐면은 1800년도 1900년 초 미국 교회 미국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부르는, 예배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 찬송가 속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예배 때는 그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른 찬송들을 자주 부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첫 백성의 우리의 책목 중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지옥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그 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열매다. 이것 하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두 번째 보니까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늘 찬송하면서 16절에 보니까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 통합측에서 올해 표어로 정한 첫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면서 두 번째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서 영문 밖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러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통합직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이렇게 동반자가 됩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과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그 생김새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의 고통,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생김새를 가진 이 사랑의 개념을 한국사에다가 우리 통합교회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서서 도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첫째요. 한국 사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지옥 같은 사회로 변환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 조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첫째, 대여섯 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대여섯 살부터 오직 학업 성적만을 위해서 혹사당하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취업난과 직장 갑질, 그 다음에 저임금, 주거난 이것 때문에 결혼마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심한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노인들의 그 외로움과 불안, 절망을 한국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갈등, 동서 간의 이런 지역 갈등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느 편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 화해,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 간의 이런 갈등들이 될 수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회가 양쪽 지방 교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적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 그 다음에 노인들 이것을 떠나서 동서 남북 간의 한반도의 이 갈등 구조 이것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안고 직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면에 좀 부리겠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방금 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자는 반드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된 자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세상을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의 당연한 이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에 한국 사회가 소득 불평등, 이런 각종 갑질사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소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세금 정책들,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최상위에 딱
포진해 있으면은 그러면은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빨갱이 취급당하고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고민들, 이 모순들, 갈등,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에 이런 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전면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 중 하나요.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거룩해서 다시 사회로 나갑시다. 이렇게 표를 걸어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 안 내겠다 해가지고 온 세상에 그 표를 내걸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한국교회가. 또 하나는 세습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매년 이런 표가 그냥 1년에 연례 행사, 내보이기 행사, 형식적인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모순들,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사회를 만들고 있는 어린 학생부터 청년부터 노인들까지 이 모든 문제를 한국 교회가 전부 떠맡고 부르짖고 이렇게 나가는 1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각종 모순들 이것들을 꼭 한두 가지라도 개인 기도 속에 끼워 넣어서 우리 온 교우들이 1년 내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착한 행실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을 지적해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소리, 시름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